본안에 뚫러몽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중에 많은 걱정과 두려움으로 이 한 주를 보낸 사람들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가까운 사람들의 사고를 당하거나 정치적인 어려움 속에 힘들어하고 있을 때 기도로서 이 한 주를 보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라를 걱정하고 또 올라가는 환율을 걱정하며 이제 곧 이사해야 할 것들을 또 걱정하고 있는 우리 교우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돌보시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평온케 하여 주시옵시고 그 뒤에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계획을 가르치시고 참된 믿음을 갖고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주에 사라가 죽어서 장세지하는 일을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지금 오늘 읽은 24장의 이야기는 시간적으로 3년이 흐른 이야기랍니다. 근데 그 3년 동안 이 아브라함과 이삭이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왔을까요? 오늘 며느리를 구하려고 종을 불러다가 많은 금과 은 패물을 실어서 낙타와 함께 먼 여행을 보내는 아브라함의 심정은 아마도 엄마 없이 살 수 없는 아들을 그 심정을 대변하는 마음일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보기 너무 안쓰러웠고 이삭은 또 아브라함을 보기가 너무 안쓰러웠습니다. 24장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장가 보내는 장면이지만 25장은 또 아버지 아브라함이 장가 가는 것을 보는 그런 장면이기도 해요. 왜 남자는 여자 없이 살 수 없을까요? 참 안타까운 일이기는 하지만 이 가정이 누군가가 없어졌기 때문에 그 비어있는 자리로 괴로워하는 시간을 보냈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죠. 이 시간을 저는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누군가가 없어서 비어있는 이 시간, 이게 위기일까요? 가정에는 이게 위기가 될까요? 창세기 2장, 3장을 보면서 우리가 사탄의 시험이 들 때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언제 시험이 든다고 얘기했죠? 기억 안 나세요? 따라서 한번 해보시겠어요? 혼자 있을 때. 예, 다시 한번 혼자 있을 때. 네, 혼자 있을 때는 시험이 들어요. 그러니까 혼자 있을 때는 위기가 오는 시간이죠. 근데 아브라함과 이삭이 같이 있으니 혼자 있는 시간은 아니에요. 그럼 위기는 아니겠죠. 위기는 아니지만 마음이 외롭고 쓸쓸함을 풀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있어요. 위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여기에 가장 큰 어려움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위로를 받을 때가 없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도 지금 어려움의 상태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위기일까요? 아닐까요? 위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혼자 있는 게 아니기 때문이죠. 혼자 있는 게 아니면 위기는 아니에요. 위기는 아니지만 제일 큰 어려움이 있어요. 내 마음의 위로를 어디서 받을 수 있을까? 만일 교회가 여러 사람이 같이 모여 있는 공동체인데도 불구하고 위로받을 수 있는 데가 없다면 그러면 우리는 지금 굉장한 어려움의 시간을 보내고 있을 거예요. 위기는 아니지만 이 어려움의 시기를 어떻게 하면 이겨낼 수 있을까요? 네. 오늘 아브라함이 한 대로 하면 됩니다. 따라서 한번 해보실래요? 사람을 찾으라. 예, 다시 한번 사람을 찾으라. 예, 이거는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나를 위로해 줄 사람을 찾으라는 얘기예요. 가만히 있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랜 기도 시간을 가졌겠지요. 오늘 말씀의 거의 마지막에서 봐도 이삭이 하나님 앞에 무언가 기도하고 있다라는 내용을 볼 수가 있어요. 그가 묵상하러 들러 나갔더라.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아마 그가 기도하고 있었을 겁니다. 자신의 종이 멀리서 자신의 부인감을 찾아가지고 데리고 오는데
과연 그와 평생 살아가는 게 어려움이 없을지, 이 비어있는 마음을 과연 위로를 해줄지 아니면 더 어려움을 끼쳐줄지 지금 모르는 일이잖아요. 이걸 두고 지금 기도하는 거죠. 위기는 아니지만 어려움이 있을 때에 우리는 위로의 자리를 찾아야 됩니다. 아까 우리 김영아 집사님 기도하셨지만 지금 나라가 어렵잖아요. 우리 모두가 근심하고 있어요. 걱정하고 있어요. 대한민국에 살지 않으면서도 우리는 대한민국 사람이기 때문에 이 길로 걱정합니다. 이때 우리에게 뭐가 필요할까요? 위로가 필요합니다. 옆 사람도 한번 보시겠어요? 그 사람에게 위로가 필요했어요. 위로를 주셔야 됐는데 그게 없어서 지금 힘들어한다면 지금 주셔야 돼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어깨를 한번 두들겨 볼까요? 어깨를 이렇게 토닥토닥 해주면서 얘기해 봅시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예, 다시 한번.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네. 왜 우리가 이런 위로가 필요할까요? 혼자서 세상을 살아갈 수 없다라는 걸 빨리 깨닫는 사람만 이 위로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혼자 살아가는 게 익숙해질 때까지 그냥 시간을 보내버릴 수가 있거든요. 3년 만에 이걸 빨리 깨우치고 사람을 찾으러 갔다는 건 아주 중요한 일이에요. 24장에는, 이 창세기 24장에는 성경에서 몇 안 되는 정말 중요한 기도에 대한 텍스트가 나옵니다. 기도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본문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인데, 여기서 기도하는 가장 중요한 사람이 누군가 하면 이삭도 아니고요, 아브라함도 아니고요, 엘리에셀이라는 종의 이야기예요. 오늘 이야기를 한번 같이 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제가 주중에 구역장님들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구역 나눔지를 나눠드렸을 거예요. 거기에 보면 가일 스트로벨과 존 코라는 사람이 같이 쓴 내 모습 이대로 기도합니다라는 그런 책의 내용이 나와요. 여기 보면 아주 중요한 구절이 하나 나오는데요. 제가 읽어볼게요. 기도에서 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그분께 자신을 열어야 한다. 그리고 그분의 임재 안에서 자신에 관한 진실을 받아들여야 한다. 이는 성경에서 가르치는 대로 깨어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여러분, 위기는 아니지만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큰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기도할 수 있게끔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방법으로 또 물어볼까요? 그러면 왜 기도해야 됩니까? 이건 기도라는 방식의 문제가 아니고요. 기도를 통해서 스스로를 더 잘 깨닫게 되기 때문이에요. 왜 하나님은 기도를 시키실까? 나 스스로에 대해서 더 잘 아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더 이해할 수가 있거든요. 그때야 하나님을 제대로 만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지게 돼요. 그래서 이 책의 구절에서 보면 그분의 임재 안에서 자신에 관한 진실을 받아들여야 한다. 이런 내용을 얘기를 하거든요. 계속 읽어보면 뒤에도 똑같은 얘기를 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번에는 시작. 기도 중에 우리의 바람, 욕구, 경험이 우리의 마음에 관해 무엇을 박혀주는지 살펴야 한다는 뜻이다. 우리의 마음속에서 발견되는 것은 기도의 소재가 되며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길로 우리를 이끌어준다. 네, 이거예요. 나를 잘 알아야 하나님을 더 잘 알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왜 필요할까요? 단적인 예로 사사기 6장에 보면 우리가 기도를 할 때마다 기도에 대한 어떤 교훈을 얻으려고 할 때마다 읽는 본문이 나와요.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표적을 구한 내용이거든요. 하나님이 기드온을 용사로 쓰시려고 너 일어나서 날 위해서 싸워라 라고 얘기를 하실 때 기드온이 용기가 필요했어요. 그냥 나가서 싸운다라는 게 뭔가 계란으로 바위치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나한테 용기를 주세요. 하나님이 나한테 표적을 주시면 내가 용기 있게 나가 싸우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를 하는가 하면 땅바닥 위에다가 양털을 갖다가 놓고 양털 위에는 이슬이 맺히지 않고 나머지 땅에는 이슬이 맺히게 해주세요. 그리고 반대로 오늘은 양털 위에 이슬이 맺히고 다른 땅에는 이슬이 맺히지 않게 해주세요. 이 두 가지를 하루에 한 번씩 두 번을 기도를 해요.
뭐 때문에 이걸 기도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기도가 표적을 위해서 한 기도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쓰시려고 한다라는 그 의지를 보여주시면 그러면 나가서 싸울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아니에요. 그런 내용이 아니었던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은요. 왜 기도원이 하나님 앞에 이걸 기도했느냐를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은 기도원을 부르실 때 큰 용사여 라고 부르시거든요. 나가서 날 위해서 싸우라 라고 얘기하시는데 이때의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 하면 아무도 나가서 싸우려고 하지 않을 때예요. 누가 나를 위해서 싸울까? 누가 하나님을 위해서 같이 나가서 싸울까? 이걸 고민해도 사람을 찾을 수가 없을 바로 그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스스로를 깨닫게 됐을 거예요. 나는 너무나도 작은 사람인데 내가 어딜 봐서 크다고? 하나님께서 크다고 얘기하신 게 과연 나한테 어떤 의미가 있나? 이건 아마 굉장히 깊이 생각했을 겁니다. 사람을 모으면서도 내가 이 사람들한테 사랑을 받는 사람이고 존경을 받는 사람인지 나가서 싸울 때 내가 신뢰를 줄 수 있는 사람인지 계속 깨닫게 됐을 거예요. 근데 그 모든 게 장벽에 걸려서 넘어서지 못하는 문제가 됐을 때 그가 했던 기도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는 분인지 내게 확신을 주세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는요. 바로 이렇게 시작을 하셔야 돼요. 내가 용기 낼 수 없을 때 용기 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싸워야 하는 거는 누구나 다 알아요. 하지만 문제는 아무도 나가서 싸우지 않을 때는 나조차도 힘이 나지 않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뭘 받아야 된다고요? 위로를 받아야 돼요. 격려를 받아야 돼요. 어떤 방식으로요?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라는 확신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양털을 깔아놓고 여기에 이슬이 맺히게 이걸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도 비슷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응답을 주셨을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응답을 가지고 직접 며느리를 찾으러 간 게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은 종을 불러다가 놓고 자신을 대신해서 고향 땅으로 가서 며느리감을 찾아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기도는 누가 했는데요? 기도는 아브라함이 했잖아요. 근데 종을 보내면 종이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으란 말이에요. 근데 참 이상하죠? 이 종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요. 그리고 그 일을 이겨내요.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이제부터 그걸 한번 볼게요.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 오늘 이 이야기를 읽기 위해서는 이 엘리에셀이 가지고 있는 네 가지 믿음의 성품을 우리는 배울 필요가 있어요. 이 왼쪽에 보면은 글자가 네 개가 나오죠. 첫 번째가 완전한 섬김, 두 번째가 행하는 믿음, 세 번째가 철저한 순종, 네 번째가 신뢰와 감사입니다. 근데 그 첫 번째 완전한 섬김 이거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그래요. 창세기 24장 12절 말씀 우리가 한번 읽어봐야 되겠는데요. 같이 읽어볼게요. 그는 기도하였다. 주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을 보살펴 주신 하나님, 오늘 일이 잘 되게 하여 주십시오. 나의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십시오. 이 사람은요, 종이었어요. 스스로가 종인 줄 알아요. 비록 낙타를 10마리를 이끌고 가고 종을 여러 사람을 데리고 가서 마치 내가 주인인 행세를 해도 다른 사람이 이게 주인인지 종인지 알아보지 못할 만큼 큰 권력을 가지고 지금 여행을 가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지금 끝까지 자기가 종이라는 것을 잊지 않아요. 그리고 주인이 시킨 것들 그대로 행하면서 주인이 했던 기도를 그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응답을 받는 거예요. 기도는 아브라함이 했고 그 기도를 이 엘리에셀이 이어서 하고 있을 따름이지만 그가 응답을 받았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는 스스로 종이라는 것을 체감을 하고 그리고 이 일에 대해서 충성을 다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1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십시오. 여러분, 종인데 주인한테 지금 축복을 빌고 있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여러분, 우리의 생활로 한번 볼까요? 우리가 누군가의 상관이에요.
우리에게 부하 직원이 있어요. 뭐 아무리 내가 사장이 아니고 내가 뭔가 그 압박을 주지 않다 하더라도 같이 생활을 하는 동안에 내가 덕을 끼치고 그 사람이 나를 좋아할 수 있는 가능성이 그다지 많지가 않아요. 근데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하면서 내가 시키는 일을 할 때마다 나를 위해서 이렇게 지시해준 내 상관에게 복을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네? 없고 살아도 괜찮겠지요? 없고 살아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신실한 사람이라면 내 모든 걸 다 주어도 아깝지가 않을 거예요. 근데 엘리에셀이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는 성품 자체가 주인의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내 모든 것이 다 주인의 것이라고 생각했었죠. 한 번도 이걸 거꾸로 생각해 본 적이 없고, 그나마 주인의 모든 것을 사용하면서도 이게 잘 되기를 바랬던 사람이에요. 한 번도 내 것으로 삼아서 나 혼자 독립을 한다거나 자유를 얻다거나 나 혼자 따로 살겠다라는 생각을 추호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누군가 이런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에게 어떻게 얘기해 주시겠어요? 당신 정말 좋은 사람이다 라고 얘기해 주시겠어요? 당신 정말 야망이 없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시겠어요? 아마 그럴 거예요. 여러분과 별 상관이 없는 사람이면 착하다라고 얘기할 테고, 여러분의 가족이거나 여러분의 자식이라면 아마 야망이 없다고 야단을 치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이 사실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믿음에 있어서만큼은 하나님의 것을 이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기도를 이어나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이와 같지 않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어가는 기도자가 될 수가 없어요. 나는 내 것을 바랄 뿐이지 하나님의 나라가 잘 될 걸 바라지 않거든요. 근데 이 사람의 기도는 조금도 틀림이 없었어요. 자신의 주인이 잘 되기를 바랬어요. 자신이 종이니 자기가 행하는 모든 것들이 잘 될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앞에서 창세기 12장 3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복을 주셨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뭐라고 복을 주셨지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누군가 너에게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축복하겠고, 누군가 너에게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할 것이다.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이 종이 누구를 축복해요? 아브라함을. 그러면 이 종은 축복을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아마 누군가 이렇게 얘기할지 몰라요. 뭐 축복해봤자 그래봤자 종이지 않습니까? 그래봤자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이걸 꼭 사실을 알려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나 종이지 천국 가면 그 사람이 아직도 종일까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의 모든 것들을 이 세상의 것들로 다 제한시켜 버리지 마세요.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스스로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세상에서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느껴서 스스로 자책하면서 스스로 용기 내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으로 주눅 드실 필요가 전혀 없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는 작을지라도 천국에서는 여러분의 자리가 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작은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이 주님 앞에 충성한 만큼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엘리에셀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앞에서 보면 자식이 없을 때에 내 모든 것들을 이 엘리에셀에게 주겠다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얘기를 해요. 자식 없어도 괜찮습니다. 제가 엘리에셀에게 다 주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었어요.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은 주인이 얘기한 것들을 그대로 행할 뿐 아니라 그것에 축복이 있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거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처음에 이 종을 보내면서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너희가 가는 길을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도와주실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종이 그걸 믿고 가는 거예요. 창세기 24장 14절에 보면 그가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제가 그 가운데서 한 소녀에게 물동이를 기울여서 물을 한 모금 마실 수 있게 하여 달라.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가
나만 물을 먹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종들에게도 먹이고 그리고 낙타에게도 물을 먹이면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내 주인의 아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기도한단 말이죠. 그리고 17절 말씀을 보시면 뭐라고 얘기를 해요? 그 종이 달려나가서 그 소녀를 보고 말하였다. 여러분, 우리 대부분은요, 믿습니다 해놓고는 그걸로 끝날 때가 많아요. 말로 끝나고 기도로 끝날 때가 많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일을 놓고 기도하실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공부를 하다고, 열심히 공부한다고 마음을 먹고 기도하면서 공부를 했어요. 그때 공부하기 싫을 때가 와요. 그럼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하죠? 공부 안 하고 땡땡이를 치죠. 그리고는 시간을 많이 허비했는데 결국 시험 날짜가 얼마 남지 않았을 때 우리는 또 다시 기도합니다. 발등에 불이 떨어졌으니까. 뭐라고 기도하죠? 비록 내가 열심히 공부하지 않았지만 결과는 좋은 길로 열어주시면 하나님께 나중에 충성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죠. 열심히 공부 안 했는데. 그렇죠? 근데 여러분, 진짜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하면은요. 내가 주님 앞에 주여 나를 사용하시면 내가 최선을 다해서 주를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내게 복을 주세요 해놓고는 그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일하는 사람이란 말이죠.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그래서 5달란트 이야기가 나와요. 우리 아주 잘 알고 있죠. 어떤 주인이 종 3사람한테 얘기합니다. 한 사람에겐 5달란트를 주고 또 한 사람에겐 2달란트, 또 한 사람에겐 1달란트를 줍니다. 그리고는 멀리 여행 갔다 오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장사를 하라는 얘기도 하지 않았어요. 남겨오라는 얘기도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5달란트 받은 사람과 2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 일로 장사를 해서 많이 남겼다라고 얘기를 해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거 그냥 땅속에 숨겨놨다가 가지고 옵니다. 주인은 아무 얘기도 안 했잖아요. 그러면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근데 주인이 와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다른 사람에겐 착하고 신실한 종아 라고 칭찬을 할 뿐더러 이 1달란트를 그대로 가지고 있었던 사람에게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얘기를 해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아주 우리가 중요하게 깨닫게 되는 게 뭐냐면요. 믿음은 움직이는 거라는 거예요. 무언가를 한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실지를 알고 믿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걸 믿는다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행하는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될 때 우리는 그 농부의 이야기를 해보게 됩니다. 어떤 농부가 감자를 심으려고 밭에 나가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일기예보가 나와요. 올해는 너무 가물어서 비가 오지 않을 거예요.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근데 지금 감자는 이미 준비 다 해놨단 말이에요. 나가서 심어야 돼요. 물도 뿌려야 돼요. 근데 문제는 이걸 계속 비를 주지 않으면 얘가 나중에 나겠냔 말이죠. 자, 일기예보가 지금 들렸어요. 이제 어떻게 할까요? 나가서 심을까요? 말까요? 일기예보를 너무 맹신하는 분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죠. 아, 어차피 비가 안 올 테니까 심어도 망할 거야. 헛수고하지 말고 심지 말자. 그리고 안 심을 거란 말이죠. 근데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비가 안 온다는데. 근데 비를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압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나를 강하게 하시고 이걸 부지런하게 심게 됐을 때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비를 내려주세요. 그리고는 다 심었어요. 어떤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입니까? 저는 그래서 여러분에게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세상에서는 믿는 사람을 보고 헛수고한다, 쓸데없이 일한다, 뭔가 삶에서 별로 지혜롭게 살아가지 못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아마 많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소리를 듣지 않으면 신앙인이 아니에요. 기도로서 참으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기 위해서는 세상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으셔야 돼요. 주님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선 먼저 그 어려움의 시기에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를 도와주세요. 나는 주님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라고 고백을 해야 된다라는 말이죠. 그 시간을 견디지 못했다면
그러면 아직 우리는 기도의 시간을 보내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제네바 한인교회가 지금 일꾼도 부족하고 많은 상황도 지금 쉽지가 않아요. 목사가 그 자리에 없다라는 것도 큰 어려움이 되긴 하지만 주님이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혼자 있는 게 아니니 위기가 아니에요. 어렵긴 하겠죠. 근데 이 어려움의 시간 동안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기도할 수 있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수 있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만 있다면 이 시간은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잘 알게 되고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야 될지를 잘 알게 되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이 시간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소중한 시간이 될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의 형편이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고 해서 마음을 의기소침하게 먹지 마세요. 강하게 먹으시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철저한 순종에 대해서도 배워야 돼요. 창세기 24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지요. 같이 읽어볼게요. 주님께서 천사를 너희 앞에 보내셔서 도와주실 것이다. 그 여인이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않으면 너는 나에게 한 이 맹세에서 풀려난다. 다만 나의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가지만은 말아라. 여기에 아브라함이 받은 기도의 내용이 있어요. 하나님은 이삭이 결혼을 하더라도 그 땅에서 계속 살기를 바라고 계셨던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 뜻에 따라서 사람을 구해오라고 합니다. 자식을 데리고 갈 사람이라면 데리고 오지 말고 딸을 여기로 보낼 사람이라면 데리고 오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리브가를 만나는 장면을 계속 읽어보면 리브가가 이삭과 결혼해도 좋다라고 리브가의 아빠가 얘기를 하지요. 근데 거기 중요한 말이 나와요. 하지만 열흘만 시간을 주십시오. 이제는 떠나보내고 나면 다시는 보지 못할 텐데 열흘만이라도 딸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 엘리에셀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24장 56절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를 더 붙잡지 말아 주십시오. 주님께서 이미 저의 여행을 형통하게 하셨으니 제가 여기에서 떠나서 저의 주인에게로 갈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 아주 중요한 말이 있어요. 주인이 저보고 빨리 오라고 했습니다 라는 내용이 아니에요. 잘 읽어보세요. 여기서 보시면 그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미 저의 여행을 형통하게 하셨으니 제가 여기에서 떠나서 저의 주인에게로 갈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무슨 뜻인 것 같으세요? 하나님께 기도한 대로 모든 일이 되어가고 있으니 내가 처음 주님 앞에 기도했던 대로 일을 끝까지 해내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기도의 능력이 있어서 기도의 그 능력이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온전히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나는 기도할 뿐이지만 들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처음에 이루어가는 것이 내 눈에 보인다면 끝까지 순종하는 게 맞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누군가 기도하고 계실 거예요. 내 직장을 위해서 이런 표적이 나타나기를 기도하는 분도 있다면 누군가는 타협하게 날 거예요. 내 기도한 것과는 다른데? 근데 다른 회사에서 나보고 오라고 그러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갈까요? 우리는 가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세요? 그게 아니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엘리에셀이면 그렇게 안 한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저의 여행을 형통하게 하셨으니 지금까지 이끌어 오신 그대로 주님께서 이끄실 줄로 믿습니다라고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에는 철저한 순종이 필요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따라가야지 세상과 타협하고 내 생각대로 했다가는 그건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처음에 기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했는데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는 결과가 나온다면 그러면 그게 나한테 축복입니까? 아니죠. 여러분, 그래서 이걸 잘 생각하세요. 기도는 내가 하루 하고 끝낼 일이 아니라 오랫동안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여행하는 것이라면 그 여행이 다 끝날 때까지 주님께 충성하는 게 맞습니다. 그 길을 따라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우리에게 필요한 게 바로 신뢰와 감사라는 거예요. 창세기 24장 52절 말씀을 보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의 종은
그들이 하는 말을 듣고서 땅에 엎드려 주님께 경배하고 금은 패물과 옷가지들을 꺼내서 리브가에게 주었다. 참 희한하게도 옆에 있는 사람은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기도한 것에 대한 응답이 그때 떨어지면 엘리에셀은 바로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상황 한번 볼까요? 여러분에게 좋은 일이 있으면 여러분은 그때 그 자리에서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승진하게 됐어요. 그것을 위해서 많이 기도했어요. 회사에서 많은 사람들이 다 모여서 나를 위해서 박수 쳐주고 이제 승진하게 됐다라고 막 축하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 다 하고 나서 우리는 언제 기도하죠? 그날 밤에 집에 와서 기도하나요? 그것만 해도 좀 빨리 하는 거예요. 대부분은 그 주일날 교회 와서 감사헌금 하면서 그때 기도하는 게 다예요. 여러분 진짜 감사는요 내게 주어질 때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네요. 주님께서 날 돌보셨네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여러분 참 믿음은 어떤 건가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참 믿음이라면 여러분 하나님이 바로 옆에 계시는 것처럼 나는 하나님을 늘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존중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렇지 않다면 내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만 의지하고 내가 필요할 때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것과 다르지 않아요. 평소에는 모른 척 하다가 필요할 때만 아는 척 하는 거. 그거 우리 뭐라 그러죠? 한국말로 네 가지가 없다고 그러지 않나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진짜가 돼야 되는 거예요. 가짜가 아니라. 헐의 형식이 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얼마나 힘든지 어려운지 주님 앞에 기도하면 주님께서 늘 달려와서 나를 만져주시고 붙들어 주시기를 원한다면 언제든지 숨김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누구처럼요? 엘리에셀처럼. 내가 직접 하나님을 언제 만나는지 알 수도 없어요. 그는 오로지 주인 아브라함이 기도하는 걸 옆에서 따라했을 밖에 없어요. 근데 그는 누구보다도 온전한 믿음을 갖고 있었고 누구보다도 기도하는 법을 제대로 알고 있었어요. 우리는 수십 년 동안 내가 예수 믿고 왔다고 자랑할 만한 하지만 내 안에는 기도의 능력조차 알지 못하고 나는 기도의 습관조차 가지고 있지 못해요. 심지어는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예배하고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조차 알지 못해요. 바로 여기에서 엄청난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정말 귀담아 들으시기를 바라요. 다른 것보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선 바로 이 사람을 닮아야 돼요. 엘리에셀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종의 모습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기도에 승리할 수가 없어요. 이 마지막으로 네 가지를 다시 한번 볼까요? 처음부터 우리가 봤던 것들. 첫 번째가 완전한 섬김. 두 번째가 행하는 믿음. 세 번째 철저한 순종. 네 번째 신뢰와 감사.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내가 온전히 이어지기만 한다면 같이 여행하는 그 마음이 준비만 되어 있다면 언제든 할 수 있고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이라는 걸 놓쳐서는 안 돼요. 여러분 이 네 가지가 나한테 지금 없다면 나는 아직까지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게 아닌 거예요. 그러면 안 만나느냐? 아니에요. 안 만난 건 아니에요. 늘 하나님을 만났지만 그게 처음에는 제대로 만난 것 같았지만 점점 흐지부지 되어가는 걸 계속 반복하고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여러분 이제 제대로 만나고 제대로 끝까지 가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끝까지 제대로 순종해 나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2025년이 시작이 됐어요. 그동안 수많은 세월들을 살아왔지만 적어도 이 한 해는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축복하고 싶어요. 2025년은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는 한 해가 됩시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기도를 드릴 수 있는 한 해가 됩시다. 기도의 능력을 발견하는 한 해가 됩시다. 이 2025년이 여러분과 저에게 믿음을 새로 쓰는 시간이 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일들을 마음속에 기억하며 하나님께 온전히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엘리에셀의 모습을 보며 우리가 배워야 할 것들을 주어 담게 하시고 내 가슴 속에 위로받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해서 답답했었던 그 마음이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만남으로 모두 다 해결될 수 있게끔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